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자존심도 좀 죽이고 좀 손해도 보고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좀 주님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쥐고 한번 가보자. 그런 의미가 이 주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성질들을 좀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잘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새벽 기도의 설교 제목이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일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가는 동안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일을 행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주간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화면에 나오는 표와 같습니다. 월요일 날을 정화의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저 월요일 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시고 토론하셨던 날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업모의 날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꾀하며 대제사장을 만난 날입니다. 목요일이 준비의 날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게 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날이 바로 준비의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순환의 날입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뭐 하셨느냐 하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비회의 날이고 그리고 주일날이 부활의 날, 저렇게 일주일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월요일인 오늘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의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들이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1년에 3번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전국에 아니 해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 보니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엎으시고 정화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들어가 보니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시면서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도 예수님 당시의 교회와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한국 교회도 좀 청소가 되어야 하고 정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엎어버리시기 전에 먼저 교회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우리가 청소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는구나, 우리가 다시금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만 그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이고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의 타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타락, 저와 여러분의 타락이 그 안에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우리를 개혁하고 청소해야 되지만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성전을 잘 살펴보시고 내 안에서 청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깨끗게 해야 할 것 깨끗게 하고 다시금 우리 성전을 주님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부수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교만, 독선과 아진, 편안과 편리함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숨겨진 죄악들을 찾아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가운데 회개합시다. 세상에 가치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청소해야 다시금 주님을 우리 마음 보좌에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이상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오시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주여 내 안에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고 거룩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내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모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많은 본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은 왜 내가 성전을 이렇게 정하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성전을 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지금 뭘로 바꿨느냐 하면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가 기도하는 본질을 붙들고 있지 않고 엉뚱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교회의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잘못된 구조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뒤에 있어 장사하게 만들고 교회를 본질적인 기도하는 영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탐하는 잘못된 구조 가운데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고해를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구조,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성전세는 6월절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전국에서 있는 세무서에 사실은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세리들에게 성전세를 바치면 간혹 세리들이 누락하여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러 딱 갈 때
이름과 성전세를 내었는지 여부를 제사장들이 확인을 했는데 자기는 냈는데 올라와 보니까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서 빙딱을 친 거예요, 세리들이. 그래서 또다시 뭘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 이중적인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 해 전에는 지방에서 성전세를 내고 예배드리러 올라왔다가 아유 그래봤자 또 올라가면 또 낼 거니까 많이 당해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예배드리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성전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성전세를 받는 입구에 헌금함이 마련되었고 모든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문제는 성전세를 낼 때 사용되는 돈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돈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돈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상 삶에서 사용되는 돈에는 누구의 형상이 추조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 형상 안에 그 돈전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500원짜리 학이 그려져 있고 돈마다 인물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고대의 모든 돈에도 그렇게 사람들의 형상을 기록했는데 로마는 로마 황제의 형상을 돈 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새로운 돈으로 추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람들이 바꾸게끔 만들었는데 그 바꾸는 환전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100원을 가지고 바꾸면 100원어치 성전세에 돈을 줘야 하는데 엄청난 환전세를 착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어서 환전상들이 돈을 바꾸어 주는데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 폭리를 취한 돈의 일부분을 누구에게 상납했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상납하는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강도의 소굴이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돈 바꾸고 거기에 막 자기들의 삶이 들어가고 엄청난 잘못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재물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지방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재물들에 흠이 생기기 시작했고 동물들의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니 제사장이 입구에서 그 재물을 검수하여서 드릴 수 있다 없다를 판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구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재물들을 검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속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 재물을 지방에서부터 갖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오다가 잊어버린 사람들이 어디에서 재물을 구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재물 파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의 극대화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모든 재물에게 태자를 놓으면 우리가 이 재물 파는 것을 독점하게 되면 이익이 남을 텐데 그 이익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 가능하면 흠이 없는 재물도 흠이 있다고 태자를 놓아라. 이런 결탁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도 흠이 없는 것도 흠이 있다고 태자를 놓으니 그 가지고 오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앞에 있는 재물을 파는 장사치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팔고 새로운 재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폭리가 취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 사들였던 재물을 제사장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흠 없는 재물로 둔갑시켜서 파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도 뒤엎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본질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본질이 기도인데,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실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신 분입니다. 어디 가서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 유혹에 들게 되었고 부인하고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다 까먹었습니까? 청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교만들, 욕심들 회개하고 내려놓고 내면을 청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쳐주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성전에서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아픈 자들 중에서도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쳤던 것은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 중에 대표적인 환자의 치료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겁니다. 사막기후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풍토병으로 가장 많았던 그 당시 질병이 뭐였느냐 하면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만들어 보게 하는 일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 천국이 보이는 놀라운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행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저는 자들이 걸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저런 자들이 걷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정하고 변질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바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의 고침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야기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 기간에 특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내면이 치료되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질병까지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뭘 입었느냐 하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간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행위 다음에 일어난 상반된 두 가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일은 어린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는 노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여 주셨음을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고 문제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메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찬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저 고난주간이니 특별 새벽기도 하니 이 새벽기도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해야 할 일들 잘 기억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회개와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주간 안에 품어야 할 목표, 기도를 회복하는 기도 제목의 목표를 품으시고 이 기간 동안에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신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쳐주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